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 공관복음서와 달리 유대에서 기록한 내용들이 많다고 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주로 갈릴리 사역에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많이 기록을 해놨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에서의 사역을 많이 기록을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사건을 얘기하고 그 뒤에 신학적인 설명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복음이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복음서에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그냥 사람이신 예수님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육체대로의 예수를 만났고, 또 한편으로 오늘 주보의 순서지에 나온 대로 예레미야냐 엘리야냐 한 대로 선지자로 구약에 유능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선지자로 만났다는 것이지요. 또 한편으로 메시아 구원의 주님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 만날 때에 여러 가지로 만나게 됩니다.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안 나오지만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훌륭한 인간 예수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성경에서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 주신 그 예수님으로 만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말 진짜 만나는 것은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만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 증거가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님으로 만났다면 그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사귀게 하려고, 사귄다고 할 때에, 교제한다 할 때에 먼저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제대로 못 만났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요, 구원의 주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중에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었고 듣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듣지를 못했어요. 귀에는 들었지만, 육체적으로 예수를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귀로는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어요. 요한복음 8장 46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말씀합니다. 내가 구원의 주님 예수님을 만난 증거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들리는 거고 순종까지 이어집니다. 열매 맺는 데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되어야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왜 근심걱정 많고 방황하고 온갖 죄를 지었고 교회 와서 또 회개하고, 그 사람은 종교적이죠. 종교적인 예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들리고 말씀 순종하고 열매 맺는 정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것 때문에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어제 기독교 방송 보니까 또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많이 떠나는데 그 중에서도 청년들이 많이 떠난다고 합니다. 딴 것이 없습니다.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요,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는데 어떤 예수님이냐, 어떤 하나님이냐는 것이죠. 전 처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성경 거듭 나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대속해주시고 부활해주신 그 예수님만으로 생각했고, 하나님은 또 다른 분인 줄 알았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예수님 그때 잘 모르니까 그냥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고 성부 하나님 따로 계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따로 계신 줄 알았어요. 그분이 참 무섭고 두려운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참 무서웠거든요. 우리 아버지 형제 군함매고 또 우리 형제도 군함매고 우리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 우리 삼촌들 고모들 중에 또 아버지 노릇도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의 또 아버지 노릇도 해야 되고 아주 엄격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아들끼리 장난치고 싸우고 이러면 세 번 만에 딱 끝해야지, 안 그러면 지기 딱 대주는 하여튼 혼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이러면 새끼를 막 가가면 무서워서 얼마나 무서웠어요. 그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망치, 뭐 톱 있는 자리에 딱 놔놔야 돼요. 뭐 가위 이런 거 자기가 이제 가지고 갖고 왔으면 그대로 꼭 갖다 놔야 되지. 많이 엉뚱하게 갖다 놨다. 그날 밥 굶어요. 그만큼 무서웠어요. 그렇게 하여튼 어릴 때 교육받고 자라는 것이 오히려 크면서 고마워요. 참 감사해요. 사회생활이 참 좋습니다. 사회도 맨 마찬가지잖아요. 국가에 질서가 있어야 되니까. 참 감사하지만 어릴 때 처음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는 하나님 참 무서운 줄 알았어요. 점점 제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세월에 가면서 교회생활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때로는 참 웃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참 웃기십니다.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면 저도 재밌고 앉아 계신 분들 참 재밌고 예배가 참 재밌고 즐겁고 행복해요. 맞지요? 아닌가? 하나님은 참 재미 좋으신 분이라고요. 교회는 재밌어요. 좋아요. 즐거워요. 천국은 기뻐요. 천국이 좋고 기쁘고 즐겁고 그러니까 천국 갈라 그러지. 그죠? 천국이 맨날 그쯤 귀신이고 뭐 아유 한숨 푹푹 쉬고 그런 거 말로
천국 가겠습니까? 천국하고 지옥하고 별 차이 없다면 지옥, 온갖 죄 짓고 다 짓는 죄 짓고 지옥까지. 그죠? 그까이 거면 7천도 못 견디겠나, 그죠? 어떤 하나님, 어떤 예수님으로 만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나다나엘은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12제자 중 이름 중에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 나다나엘이나 바돌로메 같은 이름입니다.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의미가 뭘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냥 12명을 쓰시기 위해서다. 쓰셔서 나중에 지금 가서 상급 주려고 불렀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그 의미는 엄청난 의미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완전 180도가 바뀌는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계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마귀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12제를 부르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다 끝내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교회는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전에는 음부의 건세, 마귀가 다스린 이 세상이었어요. 그 사람들 몰라요, 그냥. 마귀가 다스렸다 그 증거가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는 것이죠. 싸움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렇게 즐거운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류 역사 보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이 사이좋게 재밌게 지냈냐? 아니잖아요. 그냥 돌로 죽였습니다. 그냥. 이거 무서워라. 집안의 식구가 원수리라. 조심할 때 제일 조심할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적과의 동침 20년, 30년. 제일 무섭다니까. 조심해야 돼. 이 세상이 어두움의 건세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린다. 그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길래 우리 성탄절 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래 찬송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으로 좋은 것입니다. 왜냐? 마귀가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머리, 사탄의 머리 박살내가지고 무정경에 집어넣었습니다. 지금 사탄이 어디 있다고요? 무정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뜰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계세요. 우리는 지금 왕입니다. 집에 가가지고 왕으로 사십시오. 성경에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남편에게 폐하 이래야지. 이러면 망하면 안 됩니다. 폐하 그래야 자기는 왕후 되니까. 또 아내한테는 왕비마마 이래야 되지. 그죠? 왕후마마 이래야 되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가 왕노릇 하려고. 우리 자부심을 가지라고요. 우리를 걱정거시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쪼나갑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거심거시게 만들고 이런 마귀 새끼들은 이미 장악해가지고 무정히 집어넣어버렸어요. 우리 지금 쏘면 안 된다고요. 쏘면 안 돼요. 지금 이제 이 땅에 있는 것은 사탄 추종자, 악령들, 귀신들 뿐이에요.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장악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교회예요. 이 제자를 부신다는 그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5절.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요. 이제 남유다가 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리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요. 좀 놀라운 예언이죠.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파기했을 때는 하나님이 버려요. 다른 것을 세워요. 예레미야 31장 35절 말씀입니다. 31장 35절요. 31절부터 34절까지가 이제 새 언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맺는 언약을 세운다는 것이지요. 구약 시대는 율법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관계를 맺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난 다음에는 우리 개개 마음에 예수를 모심으로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고 화해되고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지요. 35절 말씀에서는요, 해, 달, 별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창세기 1장 14절 보면은 하나님이 해, 달, 별을 가지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 달, 별로 해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해 가도록 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 달력 있잖아요. 그 달력이 바로 이게 해, 달 가지고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징조. 왜요? 달을 이게 해가지고 왜요? 이거 바다에 썰물, 밀물, 그게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이 해, 달, 별 가지고 이게 지구 역사를 일으켜 간다는 것이죠. 이것을요, 36절에는 이 법도를 폐해버린다고 말합니다. 노아 홍수 때 1차적으로 이것이 망해졌어요. 폐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이 법도가 폐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 보면 34절인가 거기 보면 예수 공중 재림할 때 해도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어버려요. 별들도 막 흔들려버려요. 이게 바로 이제 36절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려고 했는데 그 관계를 깨버렸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또 오래 참아주고 견디고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깨버렸어요. 그 하나님 버리고 누굴 택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를 이어간다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36절 말씀. 우리 35절,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버려버렸어요. 예수님과 다시 계약을 맺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을 믿는 거예요. 언약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를 부른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쫓겨나간다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그리고 다 따라간다는 것이지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리고 다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 다시금 확인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따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너에게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고 너희들 친히 인도 이끌 것이다. 약속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우리 개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교회로서 시작됩니다.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만날 때, 구원의 주님 만날 때, 사랑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재미있는 예수 그리스도, 웃기시는 예수를 만날 때에 교회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들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어요. 망할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죠. 웃으면서 살아야죠. 천국 가서 사는 것도 맞지만 이 땅에서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야죠. 하늘나무 교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이 교회 공동체. 곧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는 만나는 사람의 특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특징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요,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빌립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3절 이튿날일까? 요한이, 사도 요한이요, 아주 성격이 세밀해요. 성격이 한마디 혈액형을 따지면 A형 플러스 2개 정도. 얼마나 세밀한지 몰라. 우리는 좀 이게 지지지입니다. 저는 우리 집 식구가 다 지지지. 우리 자미도 지지인데 그 집 식구들 남편도 또 지지지고 딸나는데 그것도 또 지지지. 우리 집은 온통 지지지. 말해도 알죠. 네. 우리는 모이면 참 이상해요, 사람. 이게 사도 요한이 참 꼼꼼했어요. 이튿날 보면 또 35번 또 이튿날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이야, 참 꼼꼼해. 이튿날은 빌립을 만난 날. 예수께 갈릴리로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게 휴리스케이 3인칭 단수 현재 능동태.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를 다 부르실 때에 직접 만나서 일일이 부르신 것이 아니하고 빌립에게는 직접 만나가지고 오라, 나를 따르라. 이 만남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작이에요. 빌립은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셨어요. 이 큰 영광이잖아요. 1장에 보면 예수님 또 제자를 부르신 장면인데요. 1장 35절부터 보면은요, 거기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와 요한이 있습니다. 이 안드레와 요한은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제자 요한이다가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사도 요한이죠. 하고 또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지조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섬겼는데 한순간에 그냥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어린 양이로다, 저를 따라가라. 이래 뿌리니까 이 안드레하고 요한이 세례 요한을 떠나고 예수님의 종이 됐어요. 예수님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 안드레는 형님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어요. 베드로에게 형, 여기 있잖아. 요 메시아 같은 사람이 있다. 봐. 자기 형을 예수께 인도한 사람이 이 안드레고, 또 이 요한은 또 자기 형 누구지요? 사도 요한의 형님 야고보. 이 야고보한테 가가지고 형 이상한 사람 있어. 이상한 사람 있어. 예수라는 사람인데 만나봐. 이래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예수님 제자가 됐어요. 그죠? 이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안 만나주고, 마태도 직접 만났는데 이게 베드로와 야고보는 직접 안 만나주고, 이게 안드레 요한을 통해 가지고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제자가 되시고, 근데 이 빌립은 직접 만났어요. 또 이 빌립이 나중에 또 이제 46절에 또 친구인 나다나엘을 또 이렇게 전도하는 거죠. 이런 것입니다. 44절에 보면요, 이 나다나엘이 지금 빌립도 나다나엘 지금 어디 있었냐면요, 이 베세다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44절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이 베세다라는 뜻이 이 물고기 집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떡집은 잘 아시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떡집 베들레헴. 이게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가 사는 곳은 베세다. 물고기 집, 그런 뜻이에요. 물고기 집이니까 안 가면 바다 근처나 큰 호수 근처나 살았단 말이죠. 그게 갈릴리를 말해요. 43절 예수께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갈릴리 근처에 이 베세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베세다 지역에 예수님이 큰 기적,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놀랍게 행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지를 남기신 오병이의 사건을 이 베세다에 행했었습니다. 베세다가 이게
촌이고 꼴짝이 그래도 이제 넓은 적이 있었던가 봅니다. 2만 명 이상이 이거 수용할 수 있는 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병 이의 사건은 베세다에서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칠병 이의 사건도 이 베세다에서 행했습니다. 그리고 소경의 눈뜬 사건도 이 베세다에 있었습니다. 이 베세다를 비롯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고 예수님의 기적을 친히 눈으로 보고 따랐어요. 그런데요, 이 베세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영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기적을 본 것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기 필요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예수를 따르잖아요. 이 베세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못 봤어요. 예수님으로 만나지를 못했어요. 6장 36절 보면요. 요한복음 6장 30.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짜로 옳게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뭐가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떡을 먹고 배바른 까닭이로다. 예수 따라다니까 야 이거 빵 주네, 물고기 주네, 이거 와 그것도 기적도 막 베푸네, 와 재밌네, 와 옛날에 그 약자수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랬다. 옛날에 그 모기 주일 그 뭐죠? 방역하는데 아들이 뭣도 모르고 그냥 막 따라다니잖아요. 그렇듯이 베세다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와 예수님 따라다니면 막 먹을 것 준대 막 기적도 막 일으킨대 막 와 하고 따라. 오늘 이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와 그냥 남이 가니까 교회가 옆에 집에 저 장에 가니까 자기는 뭐예요? 지게 지고 그걸 지고 자기 따라간다 하듯이 그런 거예요.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세다 사람들 저주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참 좋으신 예수님, 예수님 좋으시죠? 근데요,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그 이유가 뭐지요? 믿으라고. 제발 믿으라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게 하는 구원의 주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걸 좀 믿으라고 기적을 그렇게 베풀었는데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화가 났어요. 화나죠.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 엄마 아버지가 막 화나잖아요. 야 이놈 새끼들아, 내가 뭘 먹고 낳아도 니 같은 알을 낳노. 우리가 사랑해가 자기가 알을 낳아놓고 머리카락하는 거는 뭘 먹고 낳아놓고 이게 화를 내잖아요. 예수님이 화를 내요. 화를. 마태복음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하실진저 고라시나 하실진저 베세다야. 베세다 그랬잖아요. 그죠? 베세다. 그 베세다 사람들은 와 예수님이다. 먹을 준다. 떡 준다. 물고기 준다. 와 따르자. 와.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하실전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두로와 시돈 지금 망했잖아요. 지금 그죠? 구약시대에 두로는 이 사탄이 타락한 것을 기록할 정도로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하나님한테 대항해서 떨어질 정도 그걸 비유로 설명한 것이 두로입니다. 그만큼 두로가 악했어요. 그런데 베세다에게 행한 기적들을 행했다면 두로와 시돈이 행했다면 벌써 그만큼 베세다에게 고라신에게 은혜를 베풀고 기적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지만은 안 하니까 봐요. 이걸 바꿔 설명하면 오늘 이 영전 땅에 지금 교회가 세워진 게 130년 전에 교회 영천에 세워졌잖아요. 그죠?
영전제일교회가 제일 오래됐죠. 한 120년 됐습니까? 교회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이게 통합, 합동, 고신 다 합쳐가지고 한 10개인가 교회가 그래요. 우리 영주 시내에요. 100개가 넘어요, 교회가. 근데 주의로 따지면 기독교의 비율이 제일 낮다 그러잖아요. 그죠? 안 믿잖아요, 사람들이요. 경산, 포항, 안강, 이 주위보다도 영천이 안 믿잖아요. 그만큼 교회를 세워주시고, 물론 그동안에 교회가 본을 못 보이고, 능력있게 말씀을 한전하고,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도, 어쨌든 간에 영천 사람들이 우리 문둥이 중에 상 이래가지고 안 믿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130년 동안 영천에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기회 있을 때, 은혜의 시대 때, 구원의 때에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은혜의 때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베스다 사람들 그걸 못했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 막 화가 나가지고 22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들어와시더니 너희마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이 가버나움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이사해서 산 동네가 가버나움입니다. 구원의 주님이 직접 사는데 그곳에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그 능들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소돔이 불과 유황으로 막 폭삭 망했잖아요. 근데 가버나움에게 그게 행했던 사랑, 예수의 사랑을 이 소돔에게 행했더라면 행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교회가 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교회를 다닌다. 바꿔 말하면 순종하면 복이요. 순종 안 하면 저주라는 거예요. 그죠? 무섭죠? 손바닥, 손등. 이거 보면, 그죠? 이야,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은 늘 근신에서 깨어 기도하라. 분별해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마지막 때는 지금 끝 시간 중에 끝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예수님이 세상 끝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세상 끝이에요. 지금 2000년 넘었잖아요. 그 끝 중에 끝 시간이에요. end time. 얼마나 지금 혼란하고 혼탁하고 사람의 가치관이 지금 혼동되고 이 시대입니다. 그저께인가 동영상 보니까 올 말에 미국에서 이제 로봇을 판대요. 예쁜 사람 같은 인공지능 가진 감정을 가진 인간 로봇을 판대요. 애인이 없는 남자에게 인기가 있답니다. 아주 잘해준대요. 1,700만 원이랍니다. 아이고 가슴이 계시네. 1,700만 원. 옛날에 요즘 안 한 것 같아요. 개콘에 얼마 전에 진 옷 됐잖아요. 그죠? 정훈아, 니 한번 흉내 내봐라. 진 옷. 심장이 없어. 잘하던데. 예. 지금 무섭죠. 그죠? 제가 작년인가, 저작년인가, 영천 시내에 얼마 있어가지고 로봇들이 돌아다닌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를 떼가지고 고담죠. 와, 무서워라. 이 시대가. 아유. 예. 이야, 지금 참. 이 베스다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했지만 베스다 사람들은 구원의 주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보다는 이 육체적 욕구를 주장한 이 베스다를 위시한 이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심각하게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주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나면 영원한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 놓았습니다만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만나고 구원의 주님으로 섬기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순종하는지 다시금 점검하고 확인하고 늘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이 땅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절